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합동총회 했던 설명들을 잠깐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껏 움츠리지 마시고 전도 또 선교 또 우리 후대 사역들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교회, 에일교회를 비롯해서 그 위에 있는 노회, 연합체인 또 총회,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당연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공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는 마음껏 전도 선교 후대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에일교회가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같이 함께 최고의 축복들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은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진짜로 오늘 하나님이 이전에 경험했던 은혜가 아닌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주실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또 붙잡고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 보고 있는 중에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11장까지 같이 함께 봤는데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교회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했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니까 11장 28절에 보시면 너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어디에서 권위가 생겨서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줬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여기에는 굉장히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지금 시비를 걸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면 세례 요한을 두고 한번 너희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 세례 요한은 무슨 권위로 세례를 주고 사역을 했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답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서 세례를 베풀고 했다라고 대답을 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던 사건이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봤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어서 그 일을 했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까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아니야, 세례 요한은 신적 권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했어.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은 지금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야, 신적 권위 없어 라고 부정을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 이상해지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양쪽 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인 어떤 대답적으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는 지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심판하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신적 권위에 무게를 실어서 답을 하고 계셔요. 그 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12장을 같이 함께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 그리고는 거기에 따라오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요.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인데요, 비유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옆에 뭔가를 둬서 직접적인 어떤 형태를, 어떤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겨자씨의 크기, 그냥 겨자씨만 이렇게 흰 종이 위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으면 이게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그 크기를 알게 하려고 뭐 해요? 손을 옆에다 딱 놓고 찍으면 엄청 작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비유법이에요. 실제로 제 마음, 박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좀 크기가 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비유법으로 설명하면 바다와 같이 넓어. 그럼 진짜 넓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법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되게 거기에 따라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그림, 실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오늘 포도원의 비유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이 포도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이 한 사람은 누구냐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것처럼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대요. 이 시대를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포도원 삼으셨어요. 이 내용을 단 한마디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 포도원의 주인을 의미해요.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것들이 없는 농부들을 불러서, 소작농들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맡겨요.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니까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교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들, 지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죠. 그거는 앞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어떻게 보면 실체예요. 이 지금 농부들은, 오늘 제목을 제가 포도원의 악한 농부라고 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의 모습은 지금 만민이 기도해야 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그랬죠. 2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이제 뭔가의 어떤 시기가 딱 다가왔어요. 의미적인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때 포도원을 맡겨놓고 포도 농사를 짓게끔 하고, 그리고는 그 포도 농사를 지어서 그 소작농들이, 농부들이 자기의 어떤 가정들을 살리고 또 먹고 살다가 일부의 어떤 소출은 주인에게 줘야 돼요. 왜? 자기 게 아니고요, 맡겨서 세를 내서 있기 때문에 세를 내는 것처럼 일부의 어떤 소출을 주인에게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요.
그 소출을 내라고, 일부를 주라고. 그런데 그 소출을 줘야 될 것들을 감추고 종들을, 주인이 보내는 종들을 다 때리고 모욕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죽여가죠. 이 주인이 보내는 종들은요, 단편적으로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준 선지자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요,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된 곳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는, 백성의 입장에서 서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의 말은 굉장히 날카롭고 이렇게 찌르는 메시지들도 많아요. 또 위로의 메시지도 있어요. 지금의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보고 설교자들을 향해서 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지금 시대에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없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잘 던지지 않고 성도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소리들, 그냥 단순하게 좋고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설교들만으로 이 땅에 교회들이 가득 차 있대요. 실제로 미국의 대형 교회,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 설교들을 수십 년 거를 딱 정리해 봤더니 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는요, 지옥이란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심판이란 단어도 없어요. 멸망이란 단어도 없어요. 사단이란 단어도 거의 없어요. 막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이런 단어들로 막 선포되어져요. 이건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선지자적인 역할도 감당을 해야 돼요.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듣기 싫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종들이, 선지자들이 와서 수도 없는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죠. 하나 있는 아들을 보내요. 이 아들까지도 죽여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포도원의 비유에 비유를 삼아서 말씀하시지만 실체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오늘 같이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주인이 따로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일을 하면서 시간 지나면서 자기 것으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포도원의 주인의 것이에요. 이 모든 소출은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소작농들은요, 자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맡겨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주인이 다 줬어요. 너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출들을 너희 가족과 너를 위해서 써. 그리고는 일부만 주인에게 주면 돼. 처음부터 판 게 아니고요, 그냥 맡겼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확인해야 해요. 포도원을 만든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이 소작농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로 그의 땅을 맡겨줬어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모든 열매들을 따면 가족과 개인이 다 먹고 살고, 그리고는 일부의 소출을 주인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지금의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 내 것인 줄 알아요. 우리가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 할 때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 그때서야 잠깐 생각해요. 아니지.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근데 생명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맡겨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들을 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명의 주인인 양 살아가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중국의 전승절 행사하면서 러시아 또 중국 그 수장들이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던 통역사들의 마이크가 켜져서 들린 이야기, 우리 150살까지 살 수 있어. 그거는 희망이에요. 꿈을 꾸는 거지 마음대로 자기가 생명을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150년, 200년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는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월급도 받고 또 사업에서 많은 이걸 창출해서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것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진 터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족과 개인과 또 사회를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헌금에는요, 이 원리가 분명하게 들어있어요. 헌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들 중에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부터 내게 주신 거야 라는 고백으로 그 일부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소작농들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는 일부를, 오늘 보니까 1절에 세를 줬대요. 맡겼대요. 그리고는 그 일부의 소출만 주인이 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쓸 수 있도록 줬어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막 열심히 일해서 내 것을 꼭 구제하듯이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금을 하고 나머지 건 내 거야.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내 생활도 내 생명도 내 시간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은요, 시작부터가 원리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예전에 말씀 나눴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위로 얻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새로 일으켜 세우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청년일 때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고백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 그 찬양 예배 시작하면서 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 찬양을 우리 예배송으로 불렀었죠. 그 후렴 부분에 보시면 내 왕께 왕관드려, 저는 젊은 날에 그 고백을 정말 많이 했어요. 내 왕께 왕관드려, 이 왕관의 단어 안에 내 왕께 시간 드려, 내 왕께 내 생명 드려, 내 왕께 내 건강 드려, 내 왕께 내 물질 드려, 나중에는요 내 왕께 내 전부 드려.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또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또 내어놓을 수 있을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요, 오늘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내놓지 않아요. 자기 걸로 착각하고 자기 손에 쥐고 움직이려고 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로 강조하고 싶어요. 젊은 청년 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내 생명,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응답에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왜 악한 농부들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요, 제일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이 비유를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 오랜 신앙생활했던 위치에 있는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메시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두고 가니라 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농부들, 악한 농부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 지금의 힘을 딱 가지고 세워져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3절 보세요. 그들이 종을 잡아 주인이 지금 때가 돼서 일부의 소출을 받으려고 해요.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부터는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또 거저 그냥 보내요. 두 번째는요, 그의 머리를 상처를 내고 능욕하게 했다. 능욕했다는 말은 창피를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싸움할 때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요, 선생님들이나 어떤 사람이 뺨을 때리는 거하고는 좀 개념이 완전 달라요. 뺨을 맞으면 굉장히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예전에 유대 시대 때 재판에서 모욕을 줄 때는요, 옷에 뒤에 엉덩이 쪽을 구멍을 내요. 볼기가 보이도록 엄청 모욕을 주는 거죠. 창피를 주는 거죠. 이게 모욕이란 단어예요. 종들이 오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대요. 모욕을 줬대요. 그리고는 심지어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이제는 때리고 죽였어요. 이 모습은 지금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2, 3일 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건이 생겨요. 십자가 앞에서 고난당하는 그 모습, 모욕당하고 침뱉임 당하고 뺨 맞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종들의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말씀을 전달하러 하나님이 무수한 많은 선지자들을 구약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였어요. 모욕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들 아시죠? 가장 큰 사역을 감당했던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정치범처럼 몰아가지고 너는 지금 바벨론 파냐? 애굽은 바벨론의 정반대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시키고는 나중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마지막 구약으로 연결되어져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 죽였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모든 종들을 실제로 그렇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렇게 모욕하고 죽였다는 말이죠. 이때 6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6절 보세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전대할 거야 라고 하고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내요.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이요, 여디디아라는 말인데요,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 그래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구세주 메시아였던 의미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 하나 있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이 사랑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의미해요. 잠을 준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잠은 여러분들이 밤에 대해서 편안하게 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잠은 죽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죽음을 줘서 죽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위로와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아들은요, 아버지와 동격이에요. 아들을 보냈다는 말은 아버지가 직접 온 거와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이 돼요. 지금 그거를 비유로, 오늘 포도원 비유로 설명하고 계세요. 7절에 보시면 그 농부들이 이제 아들이 와요. 아들이 오니까 야,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 포도원의 결국은 주인이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여기에 굉장한 이들의 악함이 들어가 있어요.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진짜 우리 게 되네? 라고
손에 쥐기 위해서 아들을 죽여요. 이거는 이 역사는요, 성경에 저 앞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에 이 땅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도록 허락하시고는 딱 하나 약속을 하셨어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는 우리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 이 관계가 절대로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하나를 맺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주인으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너 거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마. 왜? 그거는 내가 명하는 거, 너와 내 관계가 딱 형성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예를 들면은 부모로서 인정해주기 위해서 딱 뭔가 하나의 약속을 딱 걸어요. 이거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예, 그거를 순종하는 게 자식의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이 언약 안에서 딱 형성되어져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먹었냐, 너가 그 배부르려고 먹었냐, 이거 싸움이 아니에요. 관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이걸 깨요. 이걸 깰 때 사단이 속이죠. 뭐라고 속여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 위치가 바뀌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너에게 딱 명령하고 너는 순종하고, 왜 그 자리에 있니? 너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너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네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인류에게 속임수로 던진 메시지예요. 그게 속아서 결국은 바벨탑 사건이 거기에서 나오죠. 바벨탑을 쌓아요. 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져요. 지금 딱 그 문제예요.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아니야, 저 아들 죽여버리고 나면 그거 우리 거야.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 거야. 생명도 내 거고, 시간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이걸 손에 쥐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완전히 심판의 자리에 내몰리게 되죠.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린 피조물임을,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내 미래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우리의 가정의 주인, 우리의 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야 돼가 아니고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 주인 아래서 영원토록 평안함 가운데 누리면서 살도록, 가정으로 따지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죄의 결국은, 지금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요, 저 포도원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대요. 이 본문이 이사야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와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사야 5장 1절 2절을 보시면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지었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지금 이사야서에는 주제가 오늘 본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죠. 포도원을 다 만들고 이 주인이 원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니까요, 굉장히 기름진 땅에다가 포도원을 지어놓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었다고요? 아무 쓸모없는, 먹지도 못하는 들 포도를
열매를 맺었대요.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안 맺은 게 아니에요. 좋은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는 나무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들포도나무를 맺을 나무라면 뿌리채 뽑아서 불에 던져버리겠대요. 도끼가 나무 밑에 뿌리 앞에 딱 놓여있대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에는요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여러분들 이 땅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깨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나무가 완전히 돌감람나무처럼 들포도를 맺는 나무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버렸어요. 더 이상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내도 극산품의 포도나무를 맺을 수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들포도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타깝고 그걸 보고 죄의 결과라고 해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극산품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어요. 뿌리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본이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열매를 안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들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들포도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사야 5장의 뒷부분에 보시면요 그래서 땅을 다 뒤엎고 뿌리채 다 뽑아서 없애버리겠대요. 나무가 변질됐어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단순히 좀 탐욕이 생겨서 내가 주인 거를 갖고 와야지 이 문제가 아니래요. 근본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였는데 이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들포도나무가 돼버렸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어요. 들포도나무가 돼버렸어요. 그 들포도나무의 결론은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도끼를 들어서 찍어서 불에 던져서 사르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셔요. 다시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8절을 보세요. 아들을 잡아서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포도원 밖에 내던졌대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 장면을 설명해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골고다의 언덕은요 성 밖에 있어요. 지금 포도원 밖에 내던져서 아들을 죽였다라는 말은요 2, 3일 뒤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요. 그 죽으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아까 띄었던 본문에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성문 밖에서 죽어주셨대요. 성문 밖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거룩하게 하셨대요.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의미가 있어요. 거룩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별되게 다시금 새롭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멸망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소속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금 탈바꿈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들감람나무가 아니고 가지를 꺾어서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서요 열매를,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접붙이셨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돼요. 우리는 들포도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의 가지를 잘라내서
뿌리채 뽑아서 불에 던져 살아야 될 우리를 잘라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으로 해서 극상품의 포도를 맺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대. 거룩하게 하셨대.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이유래요. 10절에 보면 좀 생뚱맞은 본문이 갑자기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으로 나와요. 이 포도원의 비유를 쭉 하시다가 지금 10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지금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예수님이에요. 이게 모퉁이의 돌이 됐대요.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우리 건물들 보면요, 우리 한국은 머릿돌 해가지고 큰 빌딩 좀 이렇게 앞마당 쪽에 이렇게 머릿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거 써놨죠. 근데 유대 나라는 머릿돌이 그렇게 세워지지 않아요. 머릿돌에서부터 돌들이 하나하나 쌓여져서 건물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시작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건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보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한 것처럼 유대의 건축은 이 머릿돌에서부터 하나하나 쌓여지고 붙고 이렇게 해서 건물이 하나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따로 떼가지고 저기 마당 앞에다가 세우는 머릿돌이 아니고 머릿돌에서부터,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되는 거예요. 다시금 들포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 거기에서 하나하나 새로 시작해서 건물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시면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이 모퉁이 돌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우리의 시작점이 다시금 되어져요. 이제는 들포도가 아니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대요. 종교 지도자들이 던져버린,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그 돌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으심 위에 우리의 새로운 삶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에도 동일한 이 본문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베드로전서죠.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건축자의 그 모퉁이 돌이 아니고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처럼 인생의 모든 것들이 걸거치게 되어지는, 건축자들이 그냥 던져버린 돌처럼 되어진대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게 9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퉁이 돌,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팽개쳐버리는 그 돌이라고, 아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되어지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들이 아니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대요. 이걸 이제는 마음껏 선전하고 증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불러서,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자였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우리는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완전 변질돼서 들포도나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안에서, 하나님의 그 최고의 축복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에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